예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이 사람이든 자연이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눈에 보이는 전쟁으로 보이지 않는 탐심으로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이 땅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땅의 교회인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떡을 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북녘 땅이 복음으로 물들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동포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강릉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건물의 교회가 아닌 우리 각자 행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픈 지체들의 수술과 치료의 과정, 회복의 시간까지도 계획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지체의 연약함을 외면치 않고 주님의 심정으로 돌보는 손길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입술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의 토시 하나 땅에 떨구지 않고 우리 심령밭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삶을 통해 열매 맺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살펴본 창세기 26장, 이 26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무슨 장이라고 했죠? 반복장. 예, 반복장. 다 같이 반복장. 반복장. 예.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들 이삭도 흉년을 만나자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이삭은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탈취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또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했었죠. 그런데 아들 이삭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브엘세바. 브엘세바의 뜻이 뭐라고요? 맹세의 우물. 그런데 아들 이삭도 다시 판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이 이방인 딸하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방금도 우리가 읽었듯이 이삭의 큰아들 에서도 이방인의 딸과 결혼을 하잖아요. 해족속의 딸.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참으로 묘하게도 이삭의 생애에서 그대로 반복해서 되풀이되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로병사, 희로애락,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도 늘 반복이지만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반복이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반복이 우리의 욕망을 위한, 욕망을 향한 반복이라면 그보다 더 무의미한 반복은 없겠죠. 그것이야말로 무의미하게 우리의 생명만 갉아먹는 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반복한다면 비록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벗어났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26장 34절 35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일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보세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첫째인 에서가 몇 세에 장가를 갔어요? 40세. 자,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몇 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까? 40세. 그러니까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지금 몇 세예요? 8세. 에서를 몇 세에 낳았어요? 40세.
60세에 낳았잖아요. 6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삭의 나이는 몇 세가 되는 거예요? 100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에서가 40세에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지 봅시다. 헷 족속 두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한 명도 아니고 동시에 두 명의 아내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 족속, 헷 족속은 여러분 어느 족속을 의미할까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토착민, 원주민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에서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에서는 일전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그 명분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혼까지도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앙의 혈통을 무시한 채 가나안 족속, 그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28장 9절 한번 보세요. 28장 9절 찾아보세요. 성경책을 보셔야 돼. 28장 9절 찾으셨나요? 28장 9절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본처가 지금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서자잖아요. 이스마엘의 딸 누구와? 마할랏과 혼인을 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종과 맹세를 하고 자신의 혈족, 그 신앙의 뿌리가 같은 여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먼 거리 800km나 떨어진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삭은 아버지가 정해준 그 믿음의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식의 결혼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결국 이것이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27장 1절이 이제 어떻게 시작하나 봅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냐 하면 한번 적어보세요. 이때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137세. 여러분, 그 근거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 나이를 계수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26장 34절에서 에서가 40세에 장가를 갔으니까 그때의 이삭은 100세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6장과 27장 사이에 몇 년이 흐른 거예요? 37년이 흐른 거죠. 37년이 흐른 겁니다. 따라서 이삭이 137세라면 에서는 몇 세가 되는 거예요? 77세가 되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삭의 나이는 137세, 에서는 77세. 그러면 야곱은 몇 세예요? 77세. 네, 그렇죠. 같은 쌍둥이니까 77세였겠죠. 근데 야곱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팥죽 사건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자, 1절 다시 봅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좀 시력이 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내 아들에다가 공표를 적어봅시다. 내 아들아. 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데 맏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부르고 있죠? 내 아들아. 여러분, 그냥 에서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내 아들아, 히브리 말로는요 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그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이미 어릴 때부터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죠? 그 큰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봅시다. 이삭이 다 같이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 구절만 읽어보면 이삭이 곧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삭이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사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삭이 몇 세에 죽었는지 35장 한번 봅시다. 35장 창세기 35장 28절 29절 봅시다. 35장 28절 29절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못 찾으신 것 같네. 28절 35장 28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0세. 예. 몇 세에 죽었어요? 180세. 자, 그러면 지금 본문에는 몇 세예요? 137세. 그러면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43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한 세월을 더 산 겁니다. 43년을 더 산 거면. 그런데 시력이 약해진 이삭은 아직은 전혀 죽을 때가 아닌데도 혹시 이제 내가 좀 시력이 좀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곧 죽는 것은 아닐까? 그냥 지레 그렇게 짐작하고 자기 생명에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연약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여러분 여기다 나를 위하여의 공표를 쳐봅시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4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 4절에 히브리 원전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터에 괄호를 제가 쳐놨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한번 적어봅시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적어보세요.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나를 위하여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뭐가 생략됐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4절을 나를 위하여를 집어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나를 위하여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에서야, 내가 곧 죽게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단다. 내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와서 맛있는 별미,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거라. 여러분 여기서 3절 하반절과 4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봅시다. 한번 다시 보세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나를 위하여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여러분 지금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몇 번 쓰였죠? 총 7번이 쓰였습니다. 다 나.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향해서 7번씩이나 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나를 위하여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지금 137세 된 이삭의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오직 나, 자기밖에 없어요. 나. 지금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관심사는 뭐예요? 자기 입맛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 때 노인과 어른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뭘까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나이 많은 노인보다 어른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일전에 제가 한 2년 전인가 우리 집사님 한 3분을 데리고 집사 임명 교육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새강릉교회 자랑거리 3가지 이상을 딱 적어보라고 했는데 거기서 3명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존경스러운 믿음의 어른들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딱 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노인이 많은 게 아니라 어른이 많아서 참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자랑거리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저를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도 나이가 들면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인으로 불리고 어떤 사람은 어른으로 불립니다. 어떤 사람이 노인이 될까요? 자기만 알면 노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괴롭습니다. 노인은요,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만 아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 입맛만 중요해요.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 당연히 입맛이 없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삐치거나 투정을 부리면 그게 노인이에요. 내가 노인이 아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노인으로 불리는 사람은 자기 감정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른은 어때요? 어른은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입맛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닥달하지 않아요. 자기 기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짜 어른입니다. 당신은 진짜 어른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어른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180세까지 살았던 이삭이 그보다 훨씬 전인 43년 전인 137세가 되었을 때 자기 입맛, 자기만 아는, 자기 감정만 아는 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삭이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5절 말씀 봅시다. 5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여러분, 여기서 들었더니 거기다 공표를 적읍시다. 리브가가 들었더니. 여러분, 히브리 원전에는 이 들었더니가 능동태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문법적으로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거기다 적어놨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지금 오늘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남편 이삭이 나막 떼놓고 무슨 이야기만 하면 문지방에다 귀를 대놓고 계속 어떻게 한 거예요? 엿들은 거예요. 엿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다라는 표현보다 뭐라고 적어야 돼요? 엿들었다. 계속해서 엿들었다. 거기다 적어보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계속해서 엿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부간에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긴밀하게 대화하고 상의하고 그래야 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계속 엿듣고 이것이 바르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자, 보세요.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아버지 말을 듣고 사냥할 채비를 하고 들러 나갔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리브가가 지금 뭐라고 지금 하는지 보세요.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표현 부자연스럽죠? 상식적으로 보면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아들 야곱을 불러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고 있죠?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의 아들, 거기도 공표체 보세요. 그의 아들. 아까 이삭의 표현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의 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은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리브가의 아들인 거예요. 지난번 팍죽 사건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서로 편애했다고요. 그래서 편애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모든 가족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야곱은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리브가에게 있어서 에서도 자기 자식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끼리는 어떨까요? 에서와 야곱은 서로 라이벌 관계일 수밖에 없겠죠.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자,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내 아들 야곱아, 내가 지금 엿들었는데 네 아빠가 형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니? 사냥한 고기를 잡아다가 맛있는 별미를 해오면 축복해 준다고 그랬어.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여기서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즉. 그런즉은 히브리 말로 외하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야, 야곱아 이리 와봐. 지금 네 아빠가 형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리고 목소리를 깔고 정색하면서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런즉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말이야. 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부터 엄마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알았지? 약속해?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빨리 가서 염소 새끼 몇 마리? 2마리. 2마리를 가져와. 그러면 내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줄게. 여러분, 왜 하필이면 염소 새끼였을까요? 염소. 지금 에서가 뭐 하러 갔어요? 사냥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야생 짐승을 잡으러 간 거죠. 왜냐하면 가축은 뭐 양, 소, 뭐 염소 이런 거는 다 있잖아요, 집에. 그런데 야생 짐승은요, 가장 비슷한 집에 있는 가축 중에 염소가 아마 야생 짐승하고 가장 맛이 좀 비슷했나 봅니다. 그래서 양이나 송아지를 가져오라고 안 하고 염소를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는 수십 년 동안 남편 이삭과 함께 살면서 누구보다 남편 이삭의 입맛을 잘 알고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왜 하필 염소 몇 마리? 2마리죠. 왜 2마리일까요? 왜 2마리일까요?
여러분 똑같은 고기라고 해서 맛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 잡아서 좋은 부위를 골라서 요리를 하는데 둘 중에서 더 맛있는 고기를 준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리브가도 이삭을 위해서 별미를 정말 특별한 특식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철두철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리브가도 보통이 아닌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입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아들 야곱아, 잘 들어. 이제 내가 그 별미를 만들면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고 너가 축복을 받으렴. 여러분, 이 말의 저희가 뭐예요? 너가 형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를 속이라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식에게 의붓 아버지도 아니고 양 아버지도 아닌데 친아버지를 속이라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지금 엄마 말을 듣고 나니까 야곱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털이 없어요. 매끈매끈해요. 맨드람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나를 만지실 텐데 끌어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텐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야곱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13절 말씀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엄마 리브가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가 저주 받으면 내가 그 저주 대신 받겠다.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여러분 진짜 리브가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여자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으니. 여러분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으니. 여러분 여기서 동사를 한번 보세요. 공표를 한번 쳐봅시다. 가서 끌어다가 가져왔으니. 가서 끌어다가 가져왔으니. 자 보세요. 지금 겁쟁이 같은 야곱이 저주받을까봐 두려워서 엄두도 못 냈는데 엄마가 대신 저주 받아줄게 그 한마디에 금방 일어나서 가서 끌어다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14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야곱이 가서 끌어다가 가져온 그 염소 2마리로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이기 위한 별미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7세. 예, 에서도 77세, 야곱도 77세.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77살짜리 노인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77살짜리 남자가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짓을 할 때 야곱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전에는 77세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는 성경을 잘 모를 때 야곱이 그냥 젊은 나이에 이런 짓을 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몇 살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77세. 77세나 된 아들이 아직도 마마보이 짓, 응석바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 이삭은 60세에 결혼했잖아요. 형도 40세에 결혼해서 지금 가장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서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다라 하면서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비춰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력 없이 좋은 것만 바라고 편식만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본문 속에 야곱의 그 어리숙하고 한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숙한 어른처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삭과 리브가가 자신만의 아들을 삼고 편애하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참으로 미숙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77세나 된 야곱이 얼마나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나에게 구미에 당기는 것만을 쫓아다니는 유치한 모습은 없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소망하기는 신앙의 연륜만을 내세우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거듭될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분별력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주님의 한 모습 한 모습을 닮아가는 성장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01장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밝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타나갈 때 그 시를 내뱉고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